손을 놓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들이 하나님 안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하나의 직분입니다. 직분의 따름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직분입니다. 목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준 하나의 일개의 직분의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라고 해서 막 권위를 쓰고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절대 옳은 겁니다.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 목사의, 제대로 된 목사의 역할이고 기능이고 직분입니다. 그걸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쳐버립니다. 조영기 목사가 내침받았죠. 김상환 목사님이 지금 부자 세습 부분에 있어서 걸려 넘어졌죠. 전병훈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갔던 젊은 유능한 목사가 여자 문제로 넘어졌죠. 오래 못 갑니다. 사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잠깐 위임해 줍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더욱더 겸손함과 온유함, 내가 받은 것을, 은혜를 다 나눕니다. 전부 다. 절대 소유하면 됩니다. 소유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물 흐르듯이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해야 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4대강 고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4대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이명박이가 권력을 소유해서 자기 친인척들에게, 자기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고대 동문들, 건설을 하는 놈들, 여기 전부 다 돈 22조가 국민의 그 아까운 돈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깜빡이가 있죠. 8월 15일에 아마 사면하려고 막 지금 작당들을 벌이고 있는데, 무슨 놈이 사면? 깜빡이에서 죽어버리게 해야지. 권력을 사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루이 16세는 공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는 1700년대. 그것이 근대 역사의 힘입니다. 거기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서 20세기까지 쫙 이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촛불혁명.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립니다.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 계기점은 노무현의 죽음이 있었고 세월호의 아픔에 304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사에서 이걸 계속 기록될 겁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 우리 한국인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게 되면 절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수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 겁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문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드린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속사람, 속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 세상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예배 순서의 중보기도 부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한 주의 자잘목들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로 위임받은 목사에 의해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 매주 반복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내 삶을 성찰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더욱더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 부족한 인간이고 늘 넘어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모여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다시 맑은 물을 더러워진 내 마음에 자꾸 맑은 물을 새로운 성령을 자꾸 부어주고 공급해 나가는 법적인 장치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온 세상에 두고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리고 작은 일에 날이 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참 우리가 사소하다 그러죠. 사소하다. 아이고 뭐 그 찌끄만한 걸 가지고 뭐 사소한 걸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하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마늘 추수를 했다고 마늘 가져가라고 마늘 가져가고 또 주중에 보니까 수원대님 또 전화 와가지고 콩죽을 끓였다고 또 콩죽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도 상죽을 주시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물질이 나옵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소하다라고 보이는 그 자체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걸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작은 것들이 뇌물 소소한 뇌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바다를 이룹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상의 소소한 이러한 섬김, 이러한 삶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의 물줄기에 의해서 내가 큰 바다, 큰 산, 큰 나무를 만들어서 그들의 많은 생명이 깃들이게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이 작은 일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고 마지막 1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참 이게 엄청난 고백이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왕, 정치 지도자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박복순이다, 신남순이다, 김숙자다, 밤골대기다, 장면하다, 유근도다, 나성호다, 신영호다, 최순남이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 자존감이 있어요. 사람. 뭘 80대 할망구인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안아주고 축복해 준 사람이 할아버지 한 명하고 할머니 한 사람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시므이하고 안나라고 하는 그 할머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 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92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같이 오는 걸 보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축복을 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아이고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빨리 살려주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건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굿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존재는 바로 근원을 거기서부터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함부로 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일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확 흡출돼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이방인으로 살아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벌써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무슨 소리야 예수죠.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6절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보십시오. 은사, 그리고 5절에 직분, 그리고 6절에 사역,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기 은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9가지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자세히 보고, 하여튼 은사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 9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하지만은 성령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 이 영이 각자에게 달란트에 맞게끔 은사를 준다는 겁니다. 은사, 그리고 직분입니다.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 이장이라고 하는 직분, 면장이라고 하는 직분, 시장이라고 하는 직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직분,
직분은 여러 가지죠. 하지만은 주는 같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광주 무주교회와 자매결을 해서 감자 캐기도 하고 사과 추수도 하고, 우리가 광주 무주교회 가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역들, 일들, 이러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죠. 근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이 7절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양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유익하게. 1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유익하게.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유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받은 은사, 그걸 이제 그걸 8절, 9절, 10절에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사가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말씀을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참 고소하게 하죠. 고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보면 정을 만듭니다. 툭툭 내뱉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팍팍 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혜롭지 않죠. 지혜롭게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죠. 신유의 은사. 이런 신유의 은사 부분들이 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매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혹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로 결국은 막을 내렸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절대화되고 소유하고 사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참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데 가더라도 100%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튼 이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그리고 이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각각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서로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걸 자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구약 전통에 의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행남자,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3장 17절 보게 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믿음 6절하고 7절에서 10절 부분인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을 했을 것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이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간식, 자기 식사, 한 끼 식사를 하려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이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애가. 그래서 자기 한 끼 밥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니까 그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고 애기들도 있었으니까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많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교회에 나온 비율에 비해서 여자가 교회에 나온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더 많겠죠. 그럼 적어도 15,000명, 기본적으로 15,000명은 먹었다는 겁니다. 15,000명.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뿌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밥입니다. 배가 고플 때인데도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과부 3년 기근에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집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 과부집에 찾아가죠. 배가 고프니까 내놓으라고. 선지자님, 목사님, 저는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기름하고 떡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주면 이거 우리 굶어 죽어요. 애랑 나는 다 먹을 게 없어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죠. 무지막지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나부터 먹여라. 내일에 죽어.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지. 엘리야가 먹고 기운 차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 집안이 축복을 받습니다.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아들이 죽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해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엘리야가 유능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엘리야를 사로잡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들어서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빠지게 되면 조용기 목사, 김상환 목사, 전병훈 목사 이런 사건이 늘 벌어집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옮겨질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헐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왜 그렇게 하냐? 너에게 벌써 믿음이 다 있다고. 왜 자꾸 믿음을 더 달라고 해? 그냥 살아가라고. 오병이어 그 애기 꼬맹이 봐, 꼬맹이. 자기가 배고픈데 그냥 내놓잖아. 그 과부 봐봐, 과부. 자기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기잖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죠. 너희들 좀 징글징글하게 믿음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삶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10절에서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죠. 밭을 갈거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과 주인에 대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 부분을 비유로 드는 거죠.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서 앉아서 먹으라. 누가 그러겠냐? 종은 당연히 일을 해야죠. 주인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근데 열심히 일해 와서 야 쉬어 이렇게 하겠냐?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 좀 해. 빨리 밥해. 그리고 밥을 먹을 동안 주인을 수발을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9절에 보게 되면 명령을 한 대로 했다라고 주인의 감사를 표시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갈개교회의 사역, 피아노 반주, 헌금위원으로 봉사, 대표 기도로 봉사, 교회 청소로 봉사, 이러한 것,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교회 청소하고 교회 헌금위원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도 하고 저는 반주도 했습니다. 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헌금 많이 냈다고 교회 청소했다고 막 승승해요. 그것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풀어야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재능을 주시는 것 그 자체에 저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모든 매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 온전히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생 동안 한평생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한 이후에는 내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흘러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시편의 말씀대로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주어지든지 결과가 주어지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소유하지 말고 베풀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고린도전서 누가복음으로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94년을 만든 주의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앞서서 주의 재단이 되어져야 될 일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단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사와 직분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변에 100%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 우리 교우들의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자녀 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자녀손들이 늘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431장을 찬송하고